저는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에 대해서 좀 생각했던 내용을 정리해 왔습니다. 조금 전까지 우리가 바닥을 열심히 기었는데 제 이야기는 다시 구름 잡는 이야기로 좀 이런 공격으로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기본적인 배경은 우리 시대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포괄적이고 근본적이고 아주 급격한 그 변화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대로 창조주와 인간과 다른 피조물 사이의 그 전통적 관점이 흔들리고 있고, 또 창조주와 인간과 다른 피조물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변화의 원인으로는 대개 세 가지, 자연과학과 첨단 기술과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게 현대 사상으로 봅니다. 자연과학, 이를테면 천문학을 보기로 들면 천문학은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를 밝혀가지고 이 로렌스 크라우스의 표현을 빌리면 지구를 우주의 중심에서 내쫓아버린 그런 결과를 우리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역사가 얼마나 긴지 심지어 100억 년 이상 된다는 그런 사실을 주장을 함으로써 그 가운데 존재하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인간 존재가 얼마나 미미한가 하는 그런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생물학은 마찬가지로 또 이 진화론을 중심으로 하는 기본 체계에서 인간과 인간 아닌 것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없애고 연속선상에 놓음으로써 인간은 내려가는 반면 동물은 높아지는 그런 평준화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기계가 인간을 대신하고 그리고 인간과 심지어 경쟁까지 벌이는 그런 시대가 되면서 기계가 인간 아닌 것이 인간이 되면서 반대로 인간은 인간다운 본래 모습을 많이 잃어버리고 전통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의 근거라고 생각했던 자유와 이 책임 그런 부분을 포기하고 점점 동물에 가까워지는 본능에 가까워지는 그런 삶으로 전락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고유한 자유를 활용하기보다는 동물처럼 또는 물질처럼 본능을 따라 사는, 다른 말로 하면 물질을 지배하고 있는 인과 법칙의 지배를 우리도 그대로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전락했다고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아주 높게 쳐왔던 우리 인간만의 독특한 가치, 이를테면은 공존 또는 상생, 우리 이세례 목사님 말씀하신 그런 먹거리 문제도 같은 그런 부분인데, 또 요즘 예전에 있어서 양보, 희생 이런 것들이 점점 가치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동물계처럼 강자가 약자를 억누르고 모든 걸 차지하는 그런 것들이 점점 우리 시대의 문화로 스며들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이면에는 인간의 자아에 대한 잘못된 관점도 이제 한 자리를 차지하겠죠. 말하자면은 나누어지고 싸우고 다투고 빼앗고 죽이는 마치 원시시대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시대에 다시 재현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대의 변화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관점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저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사람에 대한 관점이 점점 변하고 있어서 우리 시대에 다시금 제기하는 질문이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역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감지를 했는지 미국의 첨단 기업들은 몇 년 전부터 인문학 전공자들을 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니까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점점 많아져야 하고 그 많아지는 논의에 따라서 인간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반 기업체들이 이런 것들을 민감하게 잘 느끼는 반면 교회와 신학은 이런 변화에 대해서 반응이 많이 느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가 훨씬 더 민감하게 이것들을 받아들이고 더 책임있게 반응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날 교회는 이런 변화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는커녕 변화 자체에 대해서 느끼지도 못한 그런 무감각함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런 문제를 논의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피조물의 통치를 맡기셨는데
그 통치를 맡은 우리 인간과 우리가 통치해야 할 피조물 사이의 관계, 이런 것들이 혼란을 지금 겪고 있는데, 말하자면 우리 신앙의 중심부에 큰 격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서 둔감하다는 것은 교회의 무책임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대 도전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리고 치밀합니다. 그런데 이런 도전이 있기 전에 우리 교회가 이미 신학적으로 인간관을 많이 정립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격을 막상 맞이하고 나서 보니까 이 공격에 맞서기에는 우리가 상당히 체계가 허술하고 준비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런 공격의 강도에 맞추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다시금 무장을 하고 체계를 갖추어야 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런 공격에 대한 우리의 대응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그건 아직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유일한 대안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므로 이런 공격이 제기되면 제기돼서 우리로서는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은 뭔지 다시금 정립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준비가 만약 치밀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외적인 공격에 맞서서 더 치밀하게, 더 정밀하게, 더 든든하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간다 그럴 때 특별히 우리가 인간에 대한 가르침을 생각한다 그러면 역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야기, 창세기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를 볼 때 우리가 늘 기본적 원칙은 계시의 발전이라고 하는 그런 원리에 근거해서 신약 성경의 밝은 빛으로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푼다, 이것이 바로 원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원리 속에서 구약을 바라보되 언제나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 성경이 어떤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에 대해 논의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시 하나님 형상입니다. 사람이 존귀하다, 사람이 독특하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 시대의 공격을 생각할 때 늘 우리가 방어해야 될 가장 중요한 면들이 사람은 다르다, 특별하다는 것인데, 그것을 가르쳐주는 성경 본문에 들어가서 우리가 말씀의 가르침을 보는 것이 바른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실 이 자료를, 노트를 프린트로 나누어 드렸는데 PDF 파일로도 드리고, 간단하게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 가운데서 인용하는 구절들은 주로 거기에 적어 놓았습니다. 먼저 신약 성경 두 곳을 적었는데,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 형상을 언급하는 곳은 딱 두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많이 배우죠. 앱사이사 골30 그런 거 많이 배우는데, 에베소 4장 24절과 골로새 3장 10절입니다. 그런데 두 구절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짝 언급만 하고 지나가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 없다, 그런 느낌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너무 복잡해서 여기에 짧게는 다 설명 못한다, 뭐 그런 느낌도 여기 좀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두 구절은 하나님 형상을 인간 개인이 갖는 어떤 특성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4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런 문장 구조로 참 우리말 번역으로 된 문장도 구조가 복잡하지요. 원문도 좀 복잡하긴 합니다. 어느 말이 어디에 걸리는지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형태인데, 구약에서는 성경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 형상을 따라 또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말하는데, 여기서는 형상의 말은 빼고 하나님을 따라 창조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표현 자체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형상을 따라 만드는 것하고 오리지널, 원래 이 실체를 따라 만드는 것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표현이든 핵심은 닮았다, 비슷하다, 통한다, 막 그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 표현이든 저 표현이든 뜻은 통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하나님 형상과 관련해서 에베소 4장 24절이 설명하고 있는데, 뭐 의와 진리 이런 용어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하려면 이것도 뭐 끝없이 가겠지요. 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닮은 것입니다.
인간이 죄로 부패해서 노아 시대에 세상에 부패와 포악함이 가득했다 성경이 말씀하는데, 이 부패가 바로 여기 말하는 의의 상실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택하실 때 그들의 사명을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것이다 그러시면서, 여호와의 도가 뭔가 하면 의와 공도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의도 첫 번째 의가 바로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서 6장 8절이 사람이 지켜 마땅한 도리를 이야기할 때 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의는 말 그대로 공평함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 공평함은 모두가 공존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필요한 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한 것은 성경 그 앞부분에서도 거짓을 버리라고 강조한 걸로 봐서, 인간이 타락하게 된 것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았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 거짓에 대해서 특별히 민감하게 거짓을 멀리해야 된다, 그런 점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골로새 3장 10절도 마찬가지로 거짓을 멀리하는 일과 연결이 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하나님 형상이 뭐냐? 의, 거룩함, 진리, 그 다음에 지식, 이렇게 배웠습니다. 조금은 너무 간단한, 너무 가벼운 결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식 자체가 하나님 형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동물도 약하지만 지식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하나님 형상이라고 할 때 우리는 지식의 내용에 있어서까지도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 저는 그런 것으로 봅니다. 우리 지식의 내용에 있어서도 하나님 형상에 따라 새로워져야 된다, 그런 뜻인데, 바로 이 10절 앞에 있는 9절에서는 거짓을 멀리할 것을 가르치고, 거짓과 진리는 서로 맞서는 거죠, 그죠?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지식의 내용으로 담아야 될 것이 바로 그 다음에 또 나와 있는데, 뭐냐니까 헬라인, 유대인, 할레파, 무할레파, 야만인, 수구디아인, 노예와 자유인이 구분되지 않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되라.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모든 것 안에 계시다는 그 지식,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서 가져야 마땅한 지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신약이 말하는 이 하나님 형상은 포괄적이나 척이거나 체계적인 설명은 전혀 아니고 단편적인 그런 설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근원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을 살필 때에도 특별히 앞부분인 창세기로 가서 살피는 것이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형상의 자세한 의미는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기록한 그 기록 자체에 가서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표면적인 읽기만 가지고는 우리의 시도가 바로 실패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형상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에 접근할 때 몇 가지 질문을 갖고 접근하게 됩니다. 첫째로는, 혹시 사람들이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 모두가 무슨 말인지 알고 있어서 그런 건가? 혹 우리는 몰라도 창세기 독자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알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성경이나 교회사를 살펴보았을 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계시의 발전을 염두에 둘 때 이미 신약 성경의 독자가 알고 있는 내용도 구약시대 성도들, 특별히 창세기나 이런 본문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질문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두 번째로는 신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설명이 창세기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가 하는 것인데, 이 역시도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구약은 발전된 신약의 계시를 근거로 해석해야 되지만은, 신약이 언급하는 조금 전에 보았던 의나 진리의 거룩함이나 지식의 내용, 이런 것들과 관해서도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 형상에 관한 설명에서는 직접 연결되는 그런 고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골로새 3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의 내용 또는 지식의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탐구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두 질문을 던지면서 둘 다 약간의 부정적인 답을 내리면서 해보는
추론이 뭐냐면은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다는 그 본문 속에 그 닮은 점이 무엇인지 직접 설명하거나 언급하지는 않아도 그 닮은 점이 무엇인지 찾아낼 수 있는 힌트는 담겨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접근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직 아무도 모르는데, 설명도 하지 않았는데 힌트마저도 없다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다는 말 자체가 의미를 잃지 않겠나, 아무런 뜻이 없는 말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일관성과 계시의 발전을 염두에 둔다면 반드시 어딘가에는 하나님 형상의 뜻을 찾아낼 수 있는 열쇠가 숨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제 믿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구약 창세기 3곳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일 자세한 것이 창세기 1장 26, 27, 28절이고, 그래서 그것을 압축한 창세기 5장 1절, 2절이 있고, 그리고 이제 형상에 언급한 창세기 9장 6절도 있고, 이 내용들이 이제 하나님 형상에 대해 직접 언급을 한 곳이고, 그 창세기 2장에 들어가면 형상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지만 하나님 형상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내용들을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힌트와 연결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을 또 담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핵심 구절을 몇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거기 보면 우리 형상대로 우리 모양처럼, 여기 전치사가 다르지요. 하나는 버를 쓰고 있습니다. 버 찰문 누, 그 다음에 뒤에는 커입니다. 커더못 누. 그리고 하나는 버, 하나는 커. 뭐 어느 걸 써도 된다,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70인정 둘 다 카트를 썼습니다. 1장 27절은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앞에서는 형상과 모양을 썼는데 여기는 형상이라는 말만 2번 반복하지요. 전체는 둘 다 또 벌을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 2절은 하나님 모양대로, 9장 6절은 하나님 형상대로, 전체는 다 이게 벌을 쓰고 있죠. 그런데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아담이 셋을 낳았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할 때 사용한 표현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도 하나님 형상의 뜻을 찾아볼 실마리가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처럼 나 이름을 세트라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이제 이 구절의 이제 뜻을 파악하기 전에 먼저 또 하나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창세기의 장르입니다. 전 앞으로 우리 이생 목사님하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계속 연구하면 또 참 재미있는 결과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창세기의 장르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형상의 뜻을 찾을 수 있는 힌트를 암묵적으로 숨겨놓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는데, 창세기 장르는 다른 성경과 다른 독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기록 내용, 기록 방식을 보면은 실제로 일어난 일을 관찰자의 입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기록된 내용은 일반적 역사 기록과 동등하게 취급할 수 없는 독특한 내용입니다. 기록한 내용이 뭡니까? 아무도 본 적이 없는, 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내용인데 그걸 마치 본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겨나기 전의 생겨나기 전의 일인데 마치 보고 기록한 듯이 했고, 심지어는 저자가 하나님의 마음까지 다 알고 있는 듯 기록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창세기 1장 인간의 창조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주고받으신 것 같은,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 대화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창세기 1장 2장은 마치 하나님이 천지를 기적적으로 창조하시듯 이 구절을 기적적으로 기록하셔서 인간에게 던져주셨거나 아니면 기록자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창세기 전체를 모세의 기록이라고 볼 때 우리 모세가 선지자라고 배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천지 창조 장면을 마치 우리의 영화를 보듯이 환상으로 보여주셨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모세가 다른 자료를 참고했을 수도 있고 기록을 보았을 수도 있지만 어떤 자료든 사람이 직접 볼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임의로 지어냈거나 거짓말로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인데 그럴 수는 없지요.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이 특수한 방법으로 가르쳐 주셨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장, 3장, 3장까지는 하나님이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선지자에게 환상의 방법으로 보여주셨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마치 선지자들이 먼 훗날 일어난 일을 하나님 주시는 환상 가운데 희미하게 보고 그것을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이 과거의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환상으로 보여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선지자들의 예언 내용을 예언한 내용과 성취된 단계를 쭉 비교를 해볼 때 예언자는 마치 한 사건으로 일어날 것처럼 예언했지만 실제 이루어질 때는 여러 단계로 나누어져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레스 왕에게 주신 약속이 실제로는 고레스와 캄부서스와 아하수에로 단계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선지자적 원근법이라 이런 방식을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데 예언의 말씀을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창세기가 만약 비슷한 그런 방식으로 주어진 말씀이라 그럴 때는 창세기는 일반 역사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또 다른 도구,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논쟁하고 연구하고 하기 전에 저는 우리가 먼저 창세기 1, 2, 3장의 장르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점은 최근 들어서 이제 진화를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성경을 다시 보아야 한다고 하는 많은 학자들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의 장르를 새로 자꾸 규정을 하는데 막 온갖 방법으로 다양하게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서서 개혁신앙, 전통적 개혁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단일한 입장이 없습니다.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 공격해올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창세기 앞부분의 장르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봅니다. 이게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는 내용이고 그 정도 문제만 제기를 하고 이제 제가 그럼 창세기 앞부분에서 힌트로 삼는 것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는 그 본문에 하나님 형상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힌트로 주신 것이 몇 가지 있다고 저는 이제 추측을 하는데 그 힌트로 삼는 것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수입니다. 문법적 수, 수. 둘째로는 병행구의 반복적 사용입니다. 둘 다 1장에 나와 있는 그 구절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힌트를 통해 파악한 요소들은 창세기 2장에 가서 아담의 창조 그리고 뒤 여자의 창조 이 이야기를 통해 좀 더 분명하게 뜻을 드러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단수와 복수가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 사람에 대해서 이 수가 왔다 갔다 하는데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단수와 복수가 왔다 갔다 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 27절 두 구절인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이 원래 뜻을 제대로 반영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다시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우리가 사람을 우리 형상대로 우리 모양처럼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또는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셨고 남성과 여성으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여기 단수와 복수를 혼용한 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 나중에 보면 사람에 대해서 마찬가지인데 그 다음 이 표현을 바꾸어가며 같은 뜻을 반복하는 대꾸법을 두 번 사용하고 있다 하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는 창세기 이 부분을 기록한 기록자가 어떤 의도를 품고 이 부분을 기록했다고 생각이 되고 그 의도 속에는
하나님 형상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우리에게 알 수 있는 실마리를 주는 것이다. 그렇게 추론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창조 이야기가 시작되는 26절에서 하나님은 이전 앞부분까지 전부 하나님은 삼위직 단수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삼위직 단수로 언급이 됩니다. 물론 엘로힘이라는 이름 자체가 복수형이지만 단 한 번도 복수로 동사로 연결하지 않습니다. 항상 단수로만 취급을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런데 말씀하신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복수로 등장합니다. 형상이나 모양도 우리 형상, 우리 모양이고 만들자 하는 청유형 역시 1인칭 복수형 동사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여러분이 계셔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죠. 회의를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분 하나님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도 한 분 하나님만 말했습니다. 창조도 하나님이 홀로 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대화의 당사자 역시 다른 대상이 아닌 하나님 당신이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27절에 가면 다시 단수로 돌아갑니다. 방금 우리라고 표현한 그 하나님이 여러 신이 아니라 한 분이신 것처럼 나타납니다. 형상 역시 자기 형상이고 하나님 형상입니다. 여기서 이 복수의 등장에 대해서는 많은 이론이 있어 왔습니다. 첫째로는 다실론의 잔재다. 그건 고려의 가치가 없지요. 왜냐하면 본문이나 전체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그리고 이 창세기 앞부분은 다실론의 오류를 꾸중하면서 시작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런 본문이 다실론의 영향을 받았다. 그건 말이 안 되지. 두 번째로는 장음복수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영국의 왕들이 자기를 가리킬 때 I라고 하지 않고 we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성경에도 마찬가지 표현을 썼다 이야기하는데 이 장음복수 또는 존음복수는 아주 후대에 생긴 어법입니다. 고대에 있지 않던 어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대에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입장이고 제가 볼 때 좀 안타까운 것은 유대교 입장이 교회에 많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특별히 필론이라고 하는 철학자의 해석 전통에 따라서 천상의 무리 곧 천사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풉니다. 유대학자, 철학자 마이모니데스 같은 학자는 심지어 피조물이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했다. 그런 주장까지도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독교 주석가 가운데도 이 입장을 수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언뜻 들으면 이해가 가지요.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천상회의 같은 것도 나오지요. 또 하나님 창조 때 어떤 신적인 참관자가 있었다. 그런 표현도 나오고 또 성경이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알아야 될 것은 이 순간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순간이고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 한 분만을 창조주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고 홀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거듭 강조합니다. 천사 아니라 그 누구도 창조주 하나님의 지위와 영광을 나누어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이런 주장을 편 이 필로는 사실은 성경 기사를 플라톤 철학으로 풀어낸 아주 복잡한 책인데 이 입장을 수용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적 창조론, 초월적인 창조주가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포기하는 그런 일과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그 흐름이 우리 교회 안에 오늘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성경을 푸는 데 있어서 유대인의 영향에 대해서는 제가 길게 일단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개혁 신학의 전통은 명확합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표현이다. 아우구스티누스에서 칼뱅에 이르기까지 교회사의 주류는 이 반복적인 구절을 하나님의 본질, 곧 삼위일체에 대한 이 예시로 이해해 왔습니다. 복수 표현을 하나님이 말씀이신 삼위일체의 이격, 성자 그리스도와 나누신 대화로 또는 창세기 1장 2절에 언급된 성령과 나누신 대화로 보는 것이요. 성경에 그런 유사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형은 언제나 우리라고 하는 1인칭으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표현하실 때에만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표현은 당연히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과 나누신 대화로 보아야겠죠. 물론 초기 독자들이 이 표현을 듣고 삼위일체를 곧장 이해했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삼위일체적 해석을 반대하는 기독교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접근 방법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 그런 식이라면은 우리 주님이 풀어주신 구약 성경의 뜻, 그 성경을 직접 들었을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그런 뜻도 우리가 다 거부해야 될 겁니다. 아니 우리 기독교 복음의 출발점인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역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못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언제나 계시의 발전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구약은 언제나 신약의 눈으로, 신약의 밝은 빛으로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창세기 1장 26, 27절의 표현은 성경적 삼위일체, 조직신학이 아주 아름답게 다듬은 그 교리를 하나님의 자기 의논이라는 이야기체의 아주 아름다운 문학으로 미리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삼위일체란 무엇인가?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 많이 배웁니다. 교리 내용은 다 알지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지만 세 하나님이 아니고 한 하나님이시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인데 그 하나됨의 핵심은 서로가 서로의 안에 내주하는 헬라말로 페리코레시스, 그렇죠? 성부가 성자 안에, 성자는 성부 안에, 또 성부와 성자와 성령 모두 이렇게 상호 안에 내주하는 이런 관계로 거하시는데 이 하나님을 성경은 사랑이라 그렇게 부르지.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마디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이하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하신 기도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후 쭉 나오는 내용들이 계속 상수라는 그런 내용들인데 성부와 성자가 서로의 안에 거하는 사랑의 관계로 하나를 이루시면서 우리들 인간도 그런 방식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과 하나님이 또 서로의 안에 있으므로 연합되는 그런 연합을 이루어 주기를 기도하는 그런 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시는 장면에서 단수형으로 된 창조이사 가운데 복수형으로 된 하나님의 자기 의논을 길게 포함시킨 의도가 저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다시 말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삼위가 계시지만 세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으로 똘똘 뭉친 완전히 연합된 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줌으로써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다 할 때 어떤 점이 닮았는지 확인해주는 힌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단수 복수가 왔다 갔다 하듯이 이제 사람에 대해서도 똑같이 단수 복수를 병행하는 점을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단수 복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대명사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이 점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말 번역을 다시 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원문에서는 대명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 영어 같은 언어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말에서는 대명사의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우리는 웬만한 대명사를 생략을 버립니다. 그래서 이 번역도 그래 달라지지 않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우리 26절에서 먼저 하나님은 단수 사람을 만들자 하신 다음에 그들이 다스리게 하자 하고 복수로 또 말씀하십니다. 27절에서도 27절이 핵심인데 하나님이 단수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 단수는 사실은 집합명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담이란 개인 또는 인간 일반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어서 단수 그를 창조하셨고 또 복수 그들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연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28절 이하로는 계속 인간을 복수형을 사용해 설명하십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우리 이스라엘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채소와 과일 음식으로 주실 때에도 너희라고 하는 2인칭 복수 대명사를 쓰셨습니다. 사람 같은 일은 집합명사로 쓰일 수 있는 단어가 히브리어에 많이 있지요. 단수도 되고 복수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네페시하야 좀 이따 언급할 생명이라고 번역하는 그 잘못 번역한 생물이라는 그 단어도 사실은
성경이 단수로 쓰기도 하고 복수로 쓰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단수로 쓸 수도 있고 복수로 쓸 수 있는 그런 단어를 동일한 한 단어를 한 문장에서 그것도 한 번은 단수로 또 한 번은 복수로 나란히 말하고 있다는 자체를 저는 이제 의도적이라고 다시금 봅니다. 27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이 구절에서 창조하셨다, 이 바라라는 말을 3번 거푸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일반적인 선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형상으로 단수 그를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세 번째는 남자와 여자로 복수 그들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재밌게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창세기 5장 1절 2절 역시 같은 방식을 반복합니다. 그걸 보면 이렇습니다. 이것이 아담의 토르도트 기록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날, 이거 비슷하죠? 하나님 모양으로 그를 만드셨고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고 여기도 똑같이 3번 이야기하죠. 창조하신 날, 두 번째는 하나님 모양으로 그를 단수, 세 번째는 남자와 여자로 그들 복수. 1장 27절과 거의 같습니다. 창조하다, 만드셨다. 단어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차이가 있지요. 전체 내용, 구도는 똑같습니다. 특별히 단수, 복수, 대명사를 나란히 사용한 점은 똑같습니다. 서양 언어는 대명사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 구절을 번역하면 단수와 복수가 병행되고 있다는 것을 뚜렷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만 써도 독특하다 할 텐데 5장에 들어가서 다시 한 번 더 사용한 것도 똑같은 구문을 반복해서 약간 다르게 반복함으로써 어떤 강한 의도를 느끼게 해줍니다. 성경은 이런 문학적 기교를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 창조했다는 기록 가운데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단수와 복수로 존재하신다는 그 특징을 사람도 갖게 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게 바로 사람이 하나님과 닮은 점이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복수의 위격이시면서도 사랑으로 연합해 한 하나님이신 것처럼 사람도 다수로 존재하지만 사랑으로 연합해 살도록 창조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 형상은 아까 우리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본문 볼 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어떤 개인이 갖는 특성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인간 보편이 인류 전체가 함께 갖는 그런 특성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대꾸법을 보겠습니다. 단수 복수 왔다 갔다 하는 거 외에 또 이제 대꾸법 2개를 사용하는데 대꾸법을 짧게 하나 또 길게 하나 사용합니다. 이 역시 저는 하나님 형상이 무엇인지 추론하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대꾸법은 히브리 시에서 많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기교지요. 자, 첫째 대꾸는 우리 형상대로 우리 모양처럼 하는 대꾸입니다. 교회사에서는 형상과 모양이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뭐가 형상이고 뭐가 모양이냐 그거 가지고 오랜 세월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성경을 보면은 형상과 모양 가운데 모양은 빼고 형상만 2번 반복한 구절도 있고 형상 하나만 언급 또는 모양 하나만 언급한 그런 구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형상대로 우리 모양처럼 이런 구절은 같은 내용을 비슷한 표현을 이용해서 반복하는 대꾸법으로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셋을 낳았다고 할 때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처럼 그래서 형상과 모양,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다는 그 구절하고 비슷한 표현을 쓰는 전치사만 바꿉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가지가 대꾸법으로 나란히 온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이건 짧은 대꾸법입니다. 2번째 이제 긴 대꾸법은 하나님 형상 또는 모양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추론해 볼 수 있는 좀 더 좋은 근거를 제공하는데 바로 단수와 복수 대명사를 병행한 바로 그 구절에서 시적 반복인 듯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보았던 그 구절입니다.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하나님 모양으로 그를 만드셨고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1장 5장 그대로죠.
하나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복수를 창조하셨다. 그렇죠? 하나님 형상대로라는 말하고 남자와 여자로라는 말은 모두 창조하셨다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구입니다. 우리말 번역 개혁개정이나 옛날 개혁판은 다 같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원문은 부사구로 되어 있습니다. 부사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주어가 생략되어 있고 동사 다음 목적어 이런 순서로도 나오는 점도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만약 히브리 대구법의 한 복이라면 아니라면 할 말이 없습니다. 복이라면 하나님 형상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또 다른 열쇠가 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이다. 그런 뜻이 되는 거지. 이것은 남자도 여자도 차별 없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을 넘어서 사람을 한 성이 아니고 남성, 여성으로 나누어 창조하신 그것이 그리고 그 모두를 단수 사람으로 또 복수 사람으로 번갈아 지칭하신 그것이 하나님을 닮은 중요한 한 요소가 된다는 말씀이지. 그렇게 볼 때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이 사실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점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또 하나의 힌트가 있습니다. 원문에 있는 힌트 뭐냐면 우리말 성경이 남자와 여자로 옮긴 부분의 원문은 우리가 암수라고 부르는 그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도 man and woman으로 되어 있지 않고 male and female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메일이 먼저 나오니까 뭐 순서로 한다면 수암이겠지요. 우리말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언어는 이 암수, 메일, 피메일 이 말을 사람에게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성경 언어는 구약 히브리어, 신약 헬라어, 그리고 영어 이 언어는 암수란 표현을 사람에게도 적용합니다. 미국에서 성을 쓰라, 섹스를 쓰라 할 때 M 아니면 F입니다. 메일 앤 피메일 씁니다. 사람에게도.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이해하기에는 참 유리한 면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라고 말하는 것하고 수와 암 또는 암수라고 말하는 건 어떤 차이가 있을까? 뭐 사실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하자면 두 성이 있으니까 각각의 성적인 특성을 말한다면 이 암수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항상 뭔가 함께 있는 한 조를 이루어야 되는 그리고 반드시 결합되어야만 의미가 있는 그런 존재라는 뜻을 품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함께라야 존재할 수 있고 의미도 갖는 그런 단위가 바로 암수다. 암수로 만드셨다는 이 말의 1차적인 뜻은 상호 보완적인 존재로. 이제 이 자리가 나오겠죠, 이게. 그리고 함께 있어야 하는 존재로 만드셨다 하는 그런 뜻으로 보자는 거지요. 그러니 암수로 창조하시다 이 말은 뭐 개인이 남자뿐 아니라 여자도 똑같은 하나님 형상이다. 뭐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넘어서 인간 보편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닮은 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암수 이야기할 때는 항상 동물과 비교를 해보아야 됩니다. 앞서 창조하신 동물도 당연히 하나님이 암수로 창조하셨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동물 창조와 관련해서는 암수로 만드셨다는 이야기를 1절 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만 수와 암으로 창조하셨다고 1장과 5장에서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 모두 암수로 창조하셨다는 이 표현이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과 병행구로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거죠. 둘이지만 하나인, 반드시 하나여야 하는, 그래야 의미 있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피조물이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을 창조하신 날 하나님이 그들을 한 이름으로, 다시 말해 한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칼뱅이 주석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인용한 우리 주님의 마지막 기도가 저는 이 점을 잘 보여준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고, 그렇게 하나가 될 때 사람이 하나님을 닮게 되어 하나님하고도 연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주님의 기도의 내용이고, 인간이 죄로 타락하고 난 이후에는 주님을 믿는 백성,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인간의 참된 모습을 회복해가지고
사람이란 무엇인지 그것을 안 믿는 사람들과 보여주고 그들도 참된 인간의 모습 속으로 불러들여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가장 중요한 세 계명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셨는데, 그래 볼 때는 교회 존재 원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사랑이다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암수로 창조되었다. 이것은 성적인 결합이 기본적인 존재 방식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처럼 하나님 형상이 됩니다. 아담도 자기 형상대로 셋을 낳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사람뿐 아니라 다른 동물도 다 암수로 창조되었고 식물 가운데도 심지어 유성 생식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 암수 결합을 통해서 종족을 유지합니다. 만약 사람을 암수로 창조하신 게 그렇게 암수 결합을 통해서 종족을 유지하라 그런 뜻이 전부였다면 사람만의 독특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연결되는 이유가 전혀 없지요. 그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채우는 게 전부였겠죠. 거기다가 하나님의 연합은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성적 결합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인간이 남자와 여자가 성적으로 결합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닮은 내용일 수는 없는 거지. 본문을 볼 때 남녀로 암수로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형상됨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남, 여 하니까 창세기 2장이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2장으로 가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우리 예상을 좀 해볼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2장으로 가기 전에 하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이 하나님 형상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사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양대로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다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닮은 점이 사랑이라면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 인간도 사랑이 되어서 사랑의 그 원리로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이 맞다. 저는 그 원리로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만약 그렇게 볼 때는 우리 교회가 오랜 세월 피조물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참 잘못했구나를 알 수가 있겠지요.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사랑 아닌 것을 많이 했고 그냥 우리 군림하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면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도 재미있습니다. 일단 2장은 창세기 1장 26, 27절에 힌트로 담긴 하나님 형상의 뜻이 아담과 여자 창조 이야기로 좀 더 구체화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자를 만드신 이야기에서 그냥 하나 있으니까 안 좋구나. 그럼 하나 더 만드시면 될 걸. 굳이 원래 있던 하나에서 일부를 떼내어 가지고 하나를 더 만드시고 그런 다음에 둘이 하나가 되라 하신 거기에 우리 사람의 본질, 곧 하나님과 닮은 점이 나타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까 장로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기 2장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일어난 일을 그대로 기록했다. 우리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읽어버리면 창세기 2장에서 마치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신 분인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안 좋구나. 그거 모르셨습니까? 하나님 안 좋은 걸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 좋은 것만 만드셔야지.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 안 좋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동물과 새를 만드셨는데 그런 다음 여자를 만드십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하나님의 그런 행동을 보고 시행착오를 하셨다. 그런 아주 심한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창세기 2장을 볼 때는 일어난 일을 그대로 적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갖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볼 수 있는데 저는 그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창세기 2장을 우리에게 적어주셨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2장에는 사람을 창조한 이야기를 두 가지로 소개하죠. 첫째로는 아담의 창조, 두 번째로는 여자의 창조인데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자세하게 풀어주는 것이라는 걸 전제로 우리가 이 이야기에 접근해 보면은 이 두 이야기를 연결하면은 사람이란 무엇인가, 어떤 점에서 하나님과 닮았는가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을 만드신 이야기, 아담을 만드신 이야기가 2장 7절에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첫 이야기지요. 옛날 이야기를 우리가 첨단 기술로 분석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옛 이야기는 그 이야기 나름의 섬세함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는 거기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낱말 하나하나가 중요하고 토시 하나에까지 저는 중요한 뜻이 담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섬세함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아주 정밀하게 옮기고 바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첫 동작은 빚으신 일이지요. 우리 개혁개정은 땅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는데 저는 이 말은 보통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과정 전체를 다 가리키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외형을 만드는 첫 단계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빚으시고가 더 어울리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돼요. 원문도 그렇습니다. 빚으시고입니다. 도공이 흙으로 그릇을 빚듯 진흙을 이겨 사람 모양을 만드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처럼 몸을 가진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트로포모르피즘이라고 하는 신인 동형 어법으로 보아야 되겠죠. 재료는 흙입니다. 땅에서 안개가 올라왔으니까 아마 젖은 흙이겠죠. 뭉치기가 쉬웠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첫 단계에서는 뭐가 특별한지, 뭐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인지 힌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흙을 재료로 쓰셨는데 흙은 사람의 독특함이 아니고 다른 동물들과 공유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동물과 새도 흙으로 빚어 만드셨다 나오죠, 2장에. 그런데 사람과 동물과 새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식물을 만드실 때도 땅은 식물을 내라, 땅은 동물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식물과 동물도 다 땅에서 왔다고 볼 수 있죠. 땅은 모든 피조물의 기본입니다. 인간이 학문을 발전시켜서 유전학이 발전하고 난 다음에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모든 생물이 DNA라고 하는 같은 기초 단위를 갖고 있다. 식물이든 동물이든 박테리아든 다 똑같다. 그건 똑같습니다. 생물인 경우에. 그걸 보면 성경의 기록은 이미 오래전에 모든 생명체가 흙에서 왔다. 그런 내용과 참 상당히 잘 통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료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빚어 만드신 행동은 특별한가? 보통 도공이 흙을 빚듯이 인간을 빚으셨다. 그리고 특별한 줄 말 생각합니다만은 조금 뒤에 보면은 하나님이 동물과 새도 흙으로 빚어 만드셨습니다. 거기다가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창조하신 그것도 다른 곳에서는 빚으셨다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도 빚으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상징적 비유적 의미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흙을 빚어 만드신 것도 전혀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특별하지 않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형상과 직접 관련은 없다. 그런 뜻이죠. 자, 그 다음 하나님은 흙으로 빚어 만든 그 사람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둘째 단계지요. 생명의 숨을 보면 좀 특별해 보인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좀 더 읽어가 보면은 다른 동물들도 다 이 생명의 숨을 갖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 방주 못한 모든 생물이 바로 이 생명의 숨을 호흡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만의 독특함이 아니죠. 거기다가 성경이 코에 숨이 있다 그런 표현을 가끔 쓰는데 그때는 항상 인간의 위대함이 아니고 연약함을 말할 때 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창조된 그런 면을 말하기에는 좀 역부족이 있죠. 거기다가 결과물도 똑같습니다.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만드신 결과물도 똑같습니다. 개역개정은 이전의 계획판과 똑같이 생명이라 그렇게 옮겼는데 처음으로 독특한 표현이니까 사람들은 역시 사람은 특별하구나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만 이 명백한 오역이지요. 그렇게 억지로 옮긴다고 사람이 특별해지는 건 아닙니다. 말씀만 왜곡되지. 생명으로 번역된 단어 다 아시죠? 네페시 하야라는 말인데 앞에서 이미 1장에서도 동물을 가리키는 생물이라는 말로 여러 번 나왔던 말입니다. 물고기와 지상동물을 생물이라 네페시 하야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만든 사람 결과물은 생명체가 되었다. 생물. 살아 움직이는 존재. 동물이 말하면 동물. 동물 또는 생물이 되었다. 그런 말이고, 하나님이 생명의 숨을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셨더니 무생물이든 흙이 산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하려면 혼으로 해야 됩니다. 생혼. 살아있는 혼. 신약 헬라어로는 이것을 푸시케로 번역하지요. 산혼입니다. 70인역은 산혼으로 바로 옮겼습니다. 영어로는 living soul, living being 그렇게 옮기는데 이거 잘한 거죠. 이걸 영과 혼을 혼동을 하면은 나중에 고린도서 15장에 가면은 영과 혼을 구분해 설명하는 그분들 그걸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이걸 좀 정확하게 번역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결과는 딱 하나입니다. 살았다는 겁니다. 살았다. 살지 않았던 것, 죽었던 건 아니고 생명이 없던 것이 생명이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변화인데, 생명이란 무엇인가 설명하려면 밤을 새겠죠. 너무 복잡한데, 저는 생명이란 무엇인가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통일체라고. 어떤 것이 생명이 되면, 생명은 곧 답이 하나로 완전한 통일성을 갖습니다. 우리 사람도 온 몸이 머리의 지휘를 받아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이게 이제 생명체입니다. 완전한 통일성을 갖는 것이 생명체가 갖는 가장 중요한 특성인데, 하나님은 흙을 빚으셨는데 재료일 때는 그냥 아무런 관리는 흙입니다. 그냥 물 때문에 뭉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되는 순간 이렇게 모든 부분이, 모든 덩어리가 일사불란하게 하나로 움직입니다. 이게 생명이 가진 중요한 특징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재료나 결과물은 차이가 없는데 동작 자체는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를 제가 좀 던져보는데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결과물은 같아도 과정 자체는 엄연히 다릅니다. 동물에게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생명이 있긴 했지만, 일단 이 동작을 보면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어떤 친밀한 어떤 독특한 친밀함 같은 걸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불어넣는 행위를 여기서 다 설명은 다 못 드립니다만은, 불어넣는 행위를 통하여 무생물이던 흙이 아담이라는 생명체가 되었고, 나중에 이제 에스겔서에 가면은 에스겔 37장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기에게, 우리말 번역 생기라고 하는데 생은 없어요. 원문에는 그냥 기입니다. 기, 루아크인데, 기에게 명령을 해서 기가 불어오니까 그것이 불어가지고 죽었던 뼈가 다시 살아나고 거대한 군대를 이루었다. 그렇게 하는데, 그 군대가 이루었다는 그 말 이후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보면 이것이 앞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내용과 이어진다는 열쇠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나온 것처럼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 하고 숨을 내쉬셨다. 그러니 숨을 내쉬다, 이 표현이 70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숨을 불어내셨다는 그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너와 나 각각 흙 알갱이처럼 떨어지던 우리가 성령이 오셔서 우리 하나로 완전히 엮어주니까 한 몸이 되어서 살아있는 존재, 일사불란한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는 한 몸이 된다는 거기도 연결이 됩니다. 말하자면은 인간이 원래 잃었던 본질을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금 참된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주신다. 앞서 보았던 것처럼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건데, 신약 성경은 새 사람을 이야기할 때 개인보다는 늘 이렇게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교회를 가리켜 말할 때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제 여자의 창조 얘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 형상을 아담 창조 이야기와 여자 창조 이야기와 연결하면 좀 더 분명하게 뜻을 알 수 있는데, 적어도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뜻을 전해주는데, 자, 본문을 보면, 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내 피를 지으리라. 개역 개정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좀 더 특별하죠, 여기도. 왜냐하면 구조가 일단 창세기 1장 26, 7, 8과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의논. 앞에서는 우리가, 여기서는 내가. 이제 하나님 혼자 이야기해서 우리가 아니고 내가니까 하나님 아닌 어떤 존재들이 내 말을 좀 들어주었으면, 하나님의 자기 의논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다른 대상에 뭔가 말씀하시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말 번역은 문제투성입니다.
자, 사람이 혼자 사는 것 그랬는데 원문하고도 다릅니다. 원문은 혼자 있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말로 또 혼자 산다 그러면 대개는 결혼 안 했다는 뜻입니다. 배우자 없이 산다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하고도 안 맞고 우리말 정세도 안 맞고 원문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았을까? 제가 볼 때는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창세 1장 27절에 말하는 것처럼 사람을 처음부터 암수로 관계의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아담 하나만 있는 상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 완성된 상태가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지요. 대부분의 주석가가 이 말씀에서 인간 존재의 기본 특징을 발견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지음받았다는 일반적 원리가 여기 들어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자체는 제가 볼 때는 틀리지 않았는데, 그런 사회적 동물의 원리를 풀어가는 방식은 결혼입니다. 암과 수의 결합을 통해 애가 태어나고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서 약간 본래 본문이 의도하는 바에서 빗나간다. 그런 생각이 우리말 번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혼자 있어 안 좋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데 해결 방법이 뭐냐?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런데 배필 이거 완전히 엉터리 번역입니다. 배필은 말 그대로 배우자입니다. 아직 근데 그 본문은 결혼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가면 결혼하지만 아직은 결혼과 무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어느 번 제가 쭉 언어를 잘 못하지만 찾아보니까 이 말을 배우자로 옮긴 성경은 우리말 개역 개정하고 중국어 성경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이 배우자로 결혼 관계를 연결하지 않습니다. 이걸 돕는 배필 그럼 일단 처음부터 우리는 이 이야기를 외로운 아담 장가 보내기로 그냥 국한됩니다. 그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결혼 관련된 얘기 하지 않습니다. 돕는 배필로 번역된 이 말은 아주 좀 복잡 번역이 어려운 그런 구절입니다. 원문은 무엇 같은 도움 이런 뜻입니다. 무엇 같은 도움. 그런데 이 무엇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번역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치사입니다. 명사가 아니고 무엇 같은 도움이라든지 그 무엇 자리에 있는 것은 맞서 있는 또는 대립하는 또는 대응하는 대등한 그런 뜻을 가진 전치사입니다. 그 전치사 같은 도움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전치사를 명사처럼 써서 만든 문구라서 번역이 쉽지 않은데 대등한 어떤 존재 같은 도움 말이 좀 길지요? 나하고 그의 같은 도움 또는 나와 닮은 도움 사람의 본성에 꼭 맞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어떤 존재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대응하는 어떤 존재 그 상대자니까 나에게 걸맞은 어떤 존재가 되겠죠. 맞상대 도움이라고 볼 수 있겠고 제가 보기에는 이 무엇 같은 이 표현을 우리말로 가장 잘 와닿게 옮긴다는 저는 짝이라고 하면 좋겠어요. 짝. 손바닥 두 개 딱 맞으면 나는 소리 짝. 그죠? 짝 소리 나는 도움. 짝 같은 도움. 저는 그런 옮기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 설명하면 되죠. 이 두 가지를 반영해가지고 본문을 다시 옮겨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사람이 저 홀로 있는 게 안 좋다. 짝 같은 도움을 그에게 만들어 주겠다. 여기서 이제 도움이 무엇인가도 중요합니다. 전통적으로 이 도움을 보조라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보조. 여자가 남자가 일방적으로 해주는 소위 내조 정도로 생각한 거죠. 뭐 밥하고 빨래하고 애나 기르는 막 그런 정도의 도움. 신약 성경에서 여자가 남자를 위해 창조되었다 하는 말씀이 있어서 이 구절을 그렇게 이해하도록 많이 역할을 했지요. 그런데 본문에 사용된 이 도움, 에제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런 사소한 도움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큰 일, 심지어 목숨을 건지는 그런 정도의 도움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상징하는 돌, 에벤에젤 역시 그런 도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 낱말이 이 본문 외에 구약 성경에서 19번 나타나는데 3번을 제외하고 16번은 전부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이 도움은 가벼운 게 아니죠. 결정적인 도움, 없어서는 안 될 도움인데 기본적으로는 사람의 존재에 필요한 도움, 사람의 본질과 관련된 도움, 없어서는 안 될 도움이지. 다시 말해서 이게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도움이라면 일방적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본질이기도 하고
하는 형상이기도 하고 왜 일방적일 수 없느냐. 많은 분들이 여자가 남자를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만약 일방적이라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여자는 도와주기만 하고 남자는 도움을 받기만 해야 되는데 도움을 받는 남자는 일단 하나님 형상이니까 그러면 도움을 주는 여자는 하나님 형상이 아니다. 그런 말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만약 여자가 남자를 일방적으로 도와준다 그러면 여자는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당장 해볼 수 있는 생각이 뭡니까? 그럼 하나님 처음에 여자만 하나 만드시지. 왜 남자를 만들어가지고 혼자 있으니 안 좋네? 하나 더 만들어야지. 복잡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짝 같은 도움은 인간의 본질을 가리키고 서로 도와야만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는 인간의 본질에 속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짝 같은 도움을 만들어야지 그러고는 좀 뜬금없이 엉뚱한 일을 하십니다. 뭡니까? 흙으로 동물과 새를 만들어 데리고 오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아담의 외로움을 혼자 있음을 해결해 주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동물과 새를 만들어 데리고 오시는 거하고 나중에 여자를 만들어 데리고 오시는 거하고 장면이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아담이 이름만 지어주고 끝났는데 두 번째는 그렇지 이제는 제대로 나타났구나 감탄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처음 하신 이 일이 의도적이고 왜 이렇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뭐 동물과 새를 만들어 데리고 가면 아담이 짝을 못 잘 줄 몰라서 그러셨겠습니까? 이런 존재는 너희와 짝 같은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걸 확인해 주시고 그런 다음 여자를 만드신 거지요. 자, 이 부분에서 이제 또 창조 순서에 문제가 좀 생깁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동물과 새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라는 순서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과거 완료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만드신 게 아니고 이전에 만들어 놓으셨던 동물과 새를 데리고 오셨다. 뭐 그런데 아무튼 꼭 그럴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대인 학자인 요세푸스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물을 통해서 음양의 법칙을 배우러 하나님 성경시키려고 데리고 오셨다. 그런 웃기는 해석을 또 합니다. 사실은 지금 이 일은 아담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단계지 하나님 아담한테 문제를 일깨우시는 단계가 아닙니다. 지금 요셉에서 거꾸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할 것은 피조물을 통치하는 일이지. 아담이 하나님 만드신 동물과 새의 이름을 잘 지어줬는데 아담이 한 피조물에 대한 통치행위를 아주 멋지게 한 그런 사건입니다만 이 일을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시기 직전에 하셨다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에 맡기신 통치의 사명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이 일 중간에 들어있음으로써 둘이 서로 사랑으로 결합되는 그런 관계 속에서 다른 피조물들을 사랑으로 통치해야 한다. 그걸 원리로 주신 게 아닐까 그런 궁금증도 가져봅니다. 좀 더 설명이 필요한 좀 더 갈고 닦아야 그런 다듬어야 될 그런 부분이 합니다만 저는 그런 추론을 일단 현재를 해봅니다. 동물과 새를 만들어 데리고 오셨는데 우리말 번역에는 표현이 안 납니다만은 원문이나 영어 번역을 보시는 분들은 but 하는 접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지어 주었다. 하지만 아담에게 짝같은 도움은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복잡한 수술을 시작하시는 거죠. 아주 복잡한 과정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결정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에덴 동산에 질 좋은 흙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동물과 새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복잡한 과정을 이제 겪으십니다. 아담을 재우시고 몸의 일부를 떼내시고 보통 갈비뼈를 번역합니다만 그 말은 갈비뼈도 되지만 몸의 반까지도 가리킬 수 있는 사이드란 뜻인데 몸의 반까지도 가리킬 수 있는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를 떼내시고 살로 채우시고 떼내신 그걸로 여자를 만드셨는데 만드신 분도 원어는 건물을 짓다 빌드 건물을 짓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 사용하는 좀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비단을 취하시고 채우시고 우리 다 읽은 내용이네요.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앞에 동물과 새를 이끌어오시니 할 때하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끌어오시니 아담을 만드실 때는 2단계 흙을 빚어서 훅 이게 2단계인데 여자를 만드는 4단계로 복잡해졌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하나님이 아담을 재우셨다 되어 있죠. 본문은 하나님이 깊은 잠이 아담을 엄습하게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깊은 잠이 실제로 잠이 아니고 선지자들이 환상을 볼 때 경험하는 몽환, 이걸 엑스타시, 그런 상태를 가리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보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깊은 잠이 엄습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도 듣고 환상도 보고 그러죠. 그러니까 깊은 잠에 빠졌는데 청각, 시각, 의식 다 깨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이유는 아담이 하나님이 여자를 데리고 오셨을 때 노래를 부르는데 뭡니까? 뼈도 나한테서 나오고 살도 나한테서 나오고 남자한테 나왔으니까 여자로 불러야지. 아담이 깊이 잤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뭐지? 그랬을 텐데. 아담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볼 때 선지자들이 경험했던 그런 깊은 몽환 상태에 들어갔다, 그렇게 보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단어가 충분히 쓰이고 있고. 그런 다음 아담에게 데리고 오셨는데 아담이 이제 인류 최초의 유행가를 부릅니다. 여기도 이제 제가 번역을 다시 했는데, 자, 이것이야말로 내 뼈에서 나온 뼈, 내 살에서 나온 살이구나. 이것을 남자에게서 가져왔으니 여자라 불러야지. 이것이야말로, 이번에야말로 드디어 아담도 기다렸다 이 말이죠. 뭡니까? 아담 자기도 혼자 있으니까 안 좋더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혼자 있으니까 안 좋더라. 우리 개역개정은 아담의 노래를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옮겼는데, 원문과 거리가 뭡니다. 원문은 무엇으로부터 하는 전치사 민을 쓰고 있습니다. 민만 3번 지금 반복합니다. 근데 영어로는 ove로 되어 있습니다. over. 근데 왜 영어는 over가 출처의 over가 되기 때문에 out of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 생각에 우리말을 번역할 때 출처의 over를 소유의 over로 잘못 알고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로 잘못 옮긴 게 아닐까, 뭐 그런 의심을 제가 해봅니다. 아담이 말한 그 3번에 걸쳐 이야기한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원래 하나였다 그런 뜻입니다. 동질성을 강조합니다. 내가 뭐 원조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나한테서 나왔으니까 원래 똑같다 이런. 아담 그걸 3번 걸쳐서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이 이유로, 이름으로 했는데 원문은 이 이유로 남자는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나 자기 여자와 합쳐 한 몸이 될 것이다. 이 이유로, 이 이유는 무슨 말이냐? 원래 하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인간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죠. 하나였다가 하나님 일부를 떼내어서 하나를 더 만드시고, 원래 하나였으니까 다시 하나가 되어라. 떨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 부르지요. 본디 하나였기 때문에. 하나였고 또 동등하지요. 성경은 물론 평등이라는 이념을 강조하지는 않습니다만 연합을 더 강조하지요. 서로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뭐 1차적으로는 성적인 결합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바울도 이 둘이 한 몸이 된다는 이 말을 성적 결합을 이야기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두 사람, 아담과 여자 두 사람의 성적인 결합으로 끝이 나지 않고, 에베소서 2장에 가면은 14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벽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된다 그럴 때, 그 본문에서만 둘이 하나가 된다는 표현을 4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 둘이 하나가 된다. 그러면서 세 사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세 사람이 이제 교회가 되겠죠. 유대인과 이방인 함께 이루는 교회가 될 텐데, 그것을 왜 한 세 사람을 부르겠습니까? 세 사람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세 사람이죠. 왜 한 사람이냐? 둘인데 한 사람의 이유는 아담이 여자와 둘로 나눴다 다시 하나로 합쳐진 이 장면을 연상시키는 그런 표현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이 결혼으로 끝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에베소 5장 32절에서 우리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합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이 비밀이 크다. 토 미스테리어 투토 메가이스티. 이 비밀이 크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거 단순히 외로운 총각 아담 결혼 이게 아니고 이 속에 인간의 본질, 사람은 무언가 담고 있는 그런 구절인데, 이 여자 아담을 만드시고 여자를 맞이 이 이야기를 쭉 연결해 볼 때 창세기 앞부분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과 닮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피조물을 통치하도록 만드신 그 말의 뜻이 상당 부분 드러난다고 봅니다. 1장 26, 27절에 나와 있는 힌트 몇 개를 가려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기본적인 골격을 만들고 난 다음 2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하나님 형상이 바로 이렇게 생명체가 되고 그리고 떨어졌다 합쳐짐으로써 서로 사랑해서 공존하는 이것이 하나님 형상이구나. 그것을 깨닫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이 정도 제가 준비한 질문이 있으시면 예. 바닥을 기는 이야기는 질문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구름을 잡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형상, 우리 개인과 복수 뭐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이제 그 결합되어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로서 혹은 복수로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 존재하는 방식으로서의 사랑, 이런 것들이 사람들 속에서도 사람 가운데서 거해라 뭐 이런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사랑으로 존재하는 방식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임페라티브를 말하라면 이제 그렇게 나갔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제 말씀 앞서가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뭐 저는 이 하나님 형상 이것이 신약 성경이 똑같이 가르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요한일서 특별히 가르치는 그 내용하고 전부 연결된다고 봅니다. 일치되고 서로 사랑해야 사람다운 것이고 하나님 형상다운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뜻이고 이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먹거리가 왜 중요합니까? 내가 독점하면 남은 죽어야 되는데 그럼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죠. 사랑이 아닌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을 때 지난번에 같이 이야기했던 대로 만나를 통해서 만나는 철저하게 사람 수대로 분배하고 비축 못하게 만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땅 분배해주고 난 다음 지게표 절대 옮기지 마라. 그리고 불행한 사람이 있으니까 고아하고 가부는 돌봐라. 하나님 어떻게 보면 참 철저한 뭐 공산주의보다 더 심한 그런 원리를 내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나군이 됩니다.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 적과 꿀의 나군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오래 살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빼앗기 시작하고 독점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전투에 전투를 연 이 땅 가운데 홀로 거하려고 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으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 독점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더불어 산다 또는 하나님 형상답게 산다는 그 부분은 결국 사랑이고 그 사랑의 중심부에는 우리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경제적 요소가 저는 반드시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은 그것을 국가라는 단위에서 강제적으로 하게 되면은 공산주의 같은 그런 에러를 범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치 사랑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자발적으로 그렇게 나눴을 때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야말로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 아름다운 인간다운 모습 그걸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이 시대에 경험할 수 있는 존엄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우리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내용은 인간의 자유와 책임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더 많았는데 사실 우리 시대는 점점 갈라지고 대립이 점점 심해지고 아마 더 앞으로 더 많이 싸울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인간이 원래 하나님 형상으로 서로 사랑하고 공존하도록 지음을 받았다. 이것을 우리 강조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우리 시대에 특별히 받은 중요한 사명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우리의 하나님의 복수성에 대해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삼위일체를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럼 엘로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저는 엘로힘 아직까지는 좀 깊이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단어는 복수형인데 절대 복수 취급하지 않거든요. 항상 단수 취급하거든요. 그 용어가 왜 복수형의 용어를 갖게 되는지 그 부분은 저도 깊이 연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면은 지금 장원복수를 얘기할 때 엘로힘에다가 보통 거기다가 장원복수를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그 고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거는 이미 중세시대 때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주 후대에 나온 그 성경 시대의 그 기록 당시의 언어로서는 문법 설명으로서는 부족하다. 그런 얘기잖아요. 저는 그 부분 아무래도 다신론적 유산 그 연결해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옛날에는 우리가 이
성경에 신화적 요소가 들어가야 되는 걸 막 강하게 거부를 해서 지금은 그게 아니고 그런 요소를 가지고 와서 토흠이나 뭐 보흠 같은 그런 단어를 통해서 신화가 잘못됐다는 걸 꾸짖기 위해 창세기 기록이 됐다. 그렇게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이 잔재는 아니고 어쩌면 그런 요소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유일하심 그것을 말하기 위한 의도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엘로힘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안 목사님. 이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면 이게 이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이제 사회적인 존재로 설명하셨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뭐 고대 건동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우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형상 모양을 이제 왕이 자기의 형상을 이렇게 이제 갖다 놓아서 자기 영역을 표시하고 왕을 직접 보지 못하더라도 이것이 왕의 영역이다. 왕을 이제 직접 배우는 것과 같은 효과. 그게 이제 형상인데요. 그게 또 이제 성경에서 우상하고 똑같은 건데 사람이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할 때 우상을 만들 필요가 없고 사람만이 하나님을 유일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이미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상이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 형상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는 사회적인 관계가 분명히 가장 중요한 요소일 텐데 형상 자체의 그 강조점은 제가 볼 때 나타나는 것. 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로 나타난다 할 때 그게 이제 뭐 사회적인 이제 다스림이라든 이런 방식으로 이제 표현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제 형상이라고 할 때, 모양이라고 할 때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 하면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할 때 나타나는 것이니까 거기에 우리 몸 나타나 있는 것은 결국 몸이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몸이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몸을 어떻게 쓸 거냐는 또 뭐 지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요. 그래서 우리의 몸의 강조, 몸에 대한 강조,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거기에 이제 성적인 존재도 있고 관계를 맺는 것이 다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 강조점을 우리가 내용을 통해서 볼 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는 더더욱 코로나 지나면 제가 느끼는 것은 사람 결국 몸이구나라는 것을 알아가고 있는데 그 몸을 어떻게 쓸 거냐라는 것은 전혀 다른 방식이니까 거기에 대한 강조점이 오히려 많이 드러나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저 그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이 몸이 하는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사의 전통에 좀 있었고 칼빈 같은 경우도 이방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로마 사람들이 신의 형상이 인간의 몸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칼빈도 만약 그것이 사람이 직립보행을 해가지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그 천상의 세계를 그러니까 만약 동물은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세계를 바라볼 수 있다는 그런 뜻에서 본다면 사람의 몸이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는 그 말에서 자기도 동일한 영향이 있다. 그런 성경 기도 강의에 나오거든요. 그런 생각해 보면은 좀 더 우리가 검토해 보아야 될 부분이 아니라 생각이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신약성경 우리 야고보서 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 하나하나를 하나님 형상으로 지원받은 그런 존재로 볼 때는 사실은 몸의 중요성 같은 것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긴 할 봅니다. 다만 이제 몸이라고 그럴 때 다들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남자 여자 모양이 다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사람 우리가 몸 없이 또 존재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볼 때 몸의 소중함도 강조해야 영지주의적 오류에 우리가 안 빠질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